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부터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요. 보통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지만 이 질문에는 여러분 손을 들어서 동의를 하시면 손을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기독교적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손을 드셔야 됩니다. 기독교적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내리시고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뭐 그러나 저러나 교회만 오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손을 안 드시는데 뭐 강요할 수는 없고요. 일부 예배 때는 한 60%가 손을 들고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40%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2부 예배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질문과 대답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대답인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을 미국인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매우 그렇다 라고 하신 분이 57%나 되고요. 대체로 그렇다, 어느 정도 수긍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25%,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82%나 되고, 그렇지 않다, 강하게 부정하시는 분, 또 작게 부정하시는 분이 18%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대답이 있든지, 또 손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저 질문에 대해서 설교가 끝나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답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방향은, 그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경부선 타고 가도 되고요, 동해남부선 타고 가도 되고, 또 호남선 타고 가도 되고요, 걸어서 가도 되고, 차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방향성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작전을 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에 도달하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방향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도, 복음도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이 방향을 모르고, 신앙의 방향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의 방향이 과연 무엇인가, 그 방향을 분명히 좀 가지시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하는 세 번째 설교인데,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 세 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방향, 복음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는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을 해요. 지금 3장 10절 말씀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고 또 저주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율법은 저주다, 율법이 있고 저주다 라는 등식으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저주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저주하기 위해서? 또 달리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아니면 어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발견해야지 율법을 뭐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것이 축복이든지 뭐 저주든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 모든 우리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답 없는 질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 다 기록 속에,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주신 목적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요? 저주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어기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또 대답해야 될 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이 그게 죄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초보 때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죄였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섬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냥 제사를 드리고 절하는 것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죄였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때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겠구나. 어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해 놓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은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 들으면 들어올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 죄악된 모습이었구나.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수군수군거리지 말라고 해요. 그 계명을 알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 율법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거리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언도 때로는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듣지도 않았던 것, 보지도 않았던 것들을 그냥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알고 보니까, 율법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 신앙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그것이 축복이냐 저주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구약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또 할 일 없는 분들은 그걸 또 몇 개인지 잘 보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할 일 없으면 한번 창세기부터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저게 맞는 건지. 율법이 총 613개, 3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하라라는 율법은 365개고요. 하지 말라는 율법은 248개라고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 613개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겠죠. 우리가 저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지만 그것이 저의 실존입니다. 분을 밤새도록 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마음속에는 분을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대로 다 준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율법 613개 가운데 612개를 준행을 하고 한 개를 어기더라도 모든 율법을 다 어겼다라고 간주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이거 성경을 보십시오. just one point를 어기더라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기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한 포인트라도 우리가 어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의인이지 아니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실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는 한 가지라도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가르침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의 의로움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의에는, 의로움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논리를 11절 말씀 속에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롭다라는, 의인이라는 그 의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주님께서 칭함을 주신다 그랬는데, 의라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의라는 것이 뭘까? 이 의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하나님 편에서 의라는 그 의의 개념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의는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조금 더 못하니까 나는 더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와서 보니까 봉사생활을 안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의롭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저 집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저 집사님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봉사하고요, 성가대도 열심히 쓰고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저분보다 의롭지 않겠다. 죄의식을 가집니다. 죄책감을 가집니다. 열등감을 가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는 의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곳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0개를 준행하든지 10개를 준행하든지 저 위에서 하나님 보기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미가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끼로 막 뛰어다니는 깨미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깨미하고 우리가 보면 그게 그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는 우리 모두가 도달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의롭다, 죄인이다 말을 할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상대적으로 의롭다, 죄인이다 구분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강이 하나 쫙 쳐져 있어요. 이 강은 죄라는 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지도 못해요.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죄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교제의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부가 싸움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뭡니까?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지붕 안에 살면서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부부가 말을 안 하는 거 아시죠? 다 경험하셨죠? 뭐 안 한 것 같이 또 앉아 계시는데 왜 그러세요 오늘?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한 지붕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대화가 없어져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대화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즐거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가 막고 있으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고자 해도 우리의 심령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는 하고 있지만, 찬양은 하고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아무 교감이 없습니다. 왜요?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들,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범하면 모든 말씀을 다 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는 너무 깊어요. 너무 넓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그 죄라는 강물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다리를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가질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을 우리는 지불해야 합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교통사고,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어기면 우리의 티켓을 끊겨서 벌금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주님께 덮으시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속량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줄 때, 그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한 후에 우리를 뭐예요? 저주받은 생명으로부터 어디로? 축복받은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죄값들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의 굴레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했어요? 우리가 뭐를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어요?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를 속량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 전에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때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긍휼을 더해 주셔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 값을 치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는 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길이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개혁판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몽학선생이다. 그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여러분, 몽학선생이다, 초등학생, 초등교사다, 다 저는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안내자다, 인도자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텐데,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누구에게로 안내해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우리에게 주신 저주에서 축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옮겨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지킴으로요?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함으로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슨 단어가 이름 떠오르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그 의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서는 아무런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 이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가 무엇을 하겠다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여러분 노력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방향은 행위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서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언어까지도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해요. 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없이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어요? 목회를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목회를 내 힘으로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배를 내 힘으로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셔야 됩니다. 내 영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셔야 돼요. 내 영이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 의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에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열심으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힘을 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약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용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힘 빼세요.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야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인데 저주의 굴레에서 축복의 장소로 옮겨진 인생들인데 우리 모두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네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